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시리즈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이 오늘 앞부분만 다를 거고 뒷부분 우리가 이제 읽지 않았는데 수련회 때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오늘 가이사랴 빌립보 문답이라는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 한복판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시고 베드로가 대답하는 본문이라 가이사랴 빌립보의 문답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도심 한복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신도시 한복판이에요. 여기서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교회 역사의 길이 남을 고백이고,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비전을 선포하시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100점짜리 위대한 고백을 하고 주님이 이 베드로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고백 위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비전을 선포하세요. 예수님의 사역은 이 고백, 이 빌립보 가이사랴 고백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완전히 십자가로 완전히 집중이 됩니다. 남은 시간들이. 왜냐하면 이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따르고 믿는 성도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 아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의 꿈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꿈은 십자가, 예수님의 꿈은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온전한 고백 위에 이제 십자가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완전히 십자가로 몰입해 가십니다. 예수님의 남은 사역들이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메시지 따라합니다. 세상 속에서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시퍼렇게, 서슬퍼렇게죠. 너무 원색적이죠. 예전에 우리 어디 주바라기 캠프인가, 그때 우리 이주영 선생님 사역할 때였어요. 평택에서 했을 때, 제가 그때 집회 때만 참석했거든요. 아이들 보내놓고. 그때 강사 목사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막 이러면서 설교를 했던 게 딱 기억이 났어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상들과 같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오늘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의 인자는 누구랴 하느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가이사랴 빌립보. 이스라엘 땅에는요, 가이사랴가 두 군데 있습니다. 가이사랴라는 지명이 두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딱 들으시면 이제 여러분은 영원히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한 곳은 그냥 가이사랴고요, 한 곳은 가이사랴 빌립보가 붙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와 그냥 가이사랴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지명으로 얘기하면은 어디가 될까요? 광주하면 어디 광주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광주 할 때 꼭 뭐라고 붙여요? 경기도 광주. 그죠? 그냥 광주하면 전라도 광주고, 여기에 있는 광주 얘기하면 경기도 광주라고 꼭 붙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이사랴가 있고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습니다.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죠. 저희가 성지순례 다녀올 때 이 두 곳을 다 갔습니다. 우리 첫 번째 사진 한번 볼까요? 네. 두 번째 사진. 예. 멋있죠? 세 번째 사진. 첫 번째 사진으로 가보세요. 첫 번째 사진이요. 여기가 가이사랴예요. 지중해, 바닷가, 해안가에 있는 여기가 가이사랴입니다. 뒤에 저기에 있는 것이 성읍 도시예요. 이게 헤롯 대왕이 세운 도시입니다. 헤롯 대왕이 세운 도시예요. 여기가 고대 구약으로 말하면 요빠 있는 데예요. 요빠 항구. 그리고 지금식으로 현대식 도시로 말하면 어디랑 가까울까요? 테라비브는 아시죠? 요빠, 테라비브, 그 지중해 라인에 있는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입니다. 바닷가 쪽에 있어요. 이제 안 잊어버립니다. 이거는 헤롯 대왕이 로마식의 도시를, 항구 도시를 딱 건설한 겁니다. 로마식으로 카피해가지고. 그래서 로마 황제의 카이사르의 칭호를 따서 가이사랴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가이사랴 빌립보 사진이요. 완전히 느낌이 다르죠. 저게 물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저런 물을 보기가 힘듭니다. 저기에 물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네. 저기에 서 있는 사람이 접니다, 여러분. 네.
콩만하게 보시면 접니다. 그죠? 그죠? 동굴 있죠? 저희가 신전입니다. 여기가 원래 모습이 어땠었냐 하면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원래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터만 남은 겁니다. 저렇게. 여기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맞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갈릴리 호수 북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영토의 북쪽 끝에 있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40km 정도를 올라갑니다. 그러면 헐몬산이 있거든요. 헐몬산의 끝자락, 남쪽 끝자락 아래입니다. 거기가 요단강의 출발점이에요. 요단강, 요르단강이죠. 여기에 고대의 이름은 그래서 단입니다. 단지파할 때 단. 원래 단지파가 점령하기 전에는 여기가 라이스, 레셈이라는 동네였어요. 라이스. 근데 단이 이리로 이주를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자기들 마음대로 이주하고 여기를 점령해버리고요, 단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요르단, 요르단강, 여기서 조르라는 말이 흘러가다 내려가다라는 의미입니다. 흘러가다, 조르가 흘러가다 내려가다입니다. 근데 요르단이잖아요. 그러면은 합치면 뭐겠어요? 단에서부터 흘러가다, 단에서부터 내려가다. 물줄기의 근원지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여기는요, 물이 엄청나게 풍부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볼 수 없는, 그래서 단에 가야 물과 숲이 엄청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파가 여기 찾아서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닌데 자기들 눈에 보기에 좋은 곳으로. 그러다 거기다 제단을 세워버리죠. 그죠? 단에다가. 그래서 우리가 관용적으로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한라에서 백두처럼, 한라에서 백두가 뭐죠? 한라에서 백두까지인가요? 그것처럼 뭡니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최북단이 단입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헐몬산의 이슬이 풍요하고요, 농사가 잘 되는 풍요의 땅이 여기예요. 이 땅의 역사를 보면 여기가 어떻게 그럼 그 신전들이 세워졌냐 하면, 아까 가이사랴, 지중해 가이사랴를 세운 사람은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빌립이 세운 거예요. 여기가 헤롯 대왕이 아들 헤롯 빌립에게 이 땅을 준 겁니다. 분봉왕 헤롯 빌립이죠. 땅을, 영토를 나눠서 아들들이 통치했다고요. 분봉왕. 근데 헤롯 빌립이 아버지한테 이 땅을 받아서 여기를 재개발합니다. 그래서 로마식의 행정도시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헤롯 대왕이 만든 도시가 가이사랴니까 여기도 가이사랴라고 하면 헷갈리잖아요. 그죠? 1동탄, 2동탄 하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가이사랴 빌립보, 자기 이름을 뒤에다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름을 붙인 신도시를 개발한 겁니다. 여기는 고대로부터 바알 신을 섬기기로 유명한 땅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두려움에 빠뜨리게 하는 파니아스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저희가 거기 파니아스 신전, 거기 동굴 안에 조그만 데 들어가서 막 성경 말씀 외우고 막 외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면 그 파니아스, 그러니까 바니아스 폭포라는 폭포도 있어요. 여기 여기서 패닉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래요. 패닉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 판신이 사람을 두려움으로 휩싸이는 그런 우상이래요. 거기다 헤롯 빌립이 도시를 건설하면서 로마 황제 가이사를 위해 어마어마한 신전을 여기다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만신전입니다. 우상과 황제 숭배가 막 일어나는, 황제를 위해서 우상을 세워놓는 만신전입니다. 정리하면 뭡니까? 숲과 시내와 물이 흐르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로마 문명의 중심지입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제단이 곳곳에 서 있는 혼탁한 곳이죠. 사람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각종 신전으로 사람을 압도해버리는 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로마 황제가 주인인 땅, 황제를 모두가 주라고 부르는 이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딱 물어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딱 물어보십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답변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제자들이 수군거리면서 쭈뼛쭈뼛 하더니 하나둘씩 말해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다 좋은 대답이고 아름다운 대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 이 사람들 난세 영웅들이니까,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좋은 대답 같아요. 근데 이거 다 자기 기준대로, 자기 기대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요.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세례 요한으로 예수님을 본 사람은 혁명가로 본 거예요. 여기를 그냥 로마 식민지로부터 뒤집을 혁명가로 본 거고요.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본 사람은 예수님이 계속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그냥 능력을 일으키는 종으로 본 거고요. 예레미야로 본 사람은 어둠 속에서 암울한 시대 가운데 보내주신 메신저로 본 거예요. 다 자기 기대와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을 따라서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는 세상의 대답이 중요하지 않아요. 성도들의 대답이 무엇인가, 교회의 대답이 무엇인가, 제자들의 대답이 무엇인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생각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장차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어야 될 사람, 장차 교회가 될 사람, 장차 교회를 이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보십니다. 15절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모두가 대답을 망설이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100점짜리 완벽한 대답을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위대하고 분명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고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가 히브리어는 메시아예요. 우리말 뜻으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사명을 맡길 때 특별한 사명자에게는 기름을 부어 행하는 예식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명을 위해서 사람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왕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말로 참 선지자시며 참 제사장이시며 우리의 참 왕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한 사람뿐이야. 고맙게 생각합니다. 성지시대를 한 번 더 갔다 오시면 정확하게 가이사랴와 가이사랴 빌립보를 우리가 구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오 할 때 그리스도 앞에 정관사 호가 붙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십니다. 그 기름을 부은 분이십니다. 그 메시아입니다. 구약이 예언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그분, 바로 그분이 당신입니다. 이거예요. 아울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여기에도 정관사 호가 또 붙어 있어요. 뭐냐면 그 유일하신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거든요. 완벽한 대답이에요.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모두가 황제의 신전에 압도되어 있는 거기에서,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죽어있는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게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장차 다시 오실 우리 왕, 영원히 계실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은요 지금도 시퍼렇게 눈을 뜨고 계시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며 눈동자가 주를 지키시고 우리와 일거수일투족을 다 함께 하시며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받으시는 시퍼렇게 눈을 뜨고 계신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 성경의 문자와 활자 속에 하나님을 가둬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한 게 교회입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이 고백을 원하세요. 너의 입술의 고백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 오래 믿다 보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도리어 묻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모든 것이 형식화되고 모든 것이 이론화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성경 속의 하나님으로 가다둡니다. 나와 동행하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주가 일하시네, 이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늘 나와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며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이 하나님에 대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할 때 맹숭맹숭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절망에 있는 분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절망에서 모든 절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끊어내지 못하는 죄가 있는 분들, 3살짜리 5살짜리 꼬마애가 보고만 있어도 죄 안 짓습니다. 그런데 시퍼렇게 우리를 향해 눈을 뜨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모든 죄를 끊어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리를 걸으시고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으시고 죽은 자를 일으킨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가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절망에 부딪히자 방에 틀어박혀서 이불 깔고 누워 있었대요. 몇 날 며칠을. 위대한 하나님의 종 루터가, 그의 모토는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끊어내고 다시 말씀으로만 돌아가자. 이걸
외쳤던 루터가 절망과 반대와 자기 한계에 부딪히자 방에서 이불 깔고 누워 있었대요. 그러자 그의 부인 카타리나라는 여인이 상복을 입고 루터 앞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절망 가운데 누워있는 남편 앞에 그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나타나 무릎을 꿇었답니다. 루터가 누워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누가 죽었냐고, 어디에 장례가 난 거냐고. 그러자 그 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오늘 당신의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여기에 오늘 당신의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말씀 위에 어떤 것도 붙들지 말자라고 외쳤던 당신이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자, 말씀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말씀만이 진리며 말씀만이 살 것이라고 외치는 당신이 여기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누워있는 걸 보니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은 죽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절망과 낙심, 수렁에 빠져 누워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루터가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큰 충격을 받고 다시 일어나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말씀에 갇혀있는 문자 활자 속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요, 지금도 서슬퍼렇게 살아계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우리를 일으키시며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완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그가 그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신은 죽었다고 주장하는 니체의 주장은 뭡니까? 독일 교회가 이렇게 무기력한 걸 보니 교회야말로 신의 무덤이 맞다라고 조롱한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와보시죠. 조그만 장벽을 만납니다. 낮은 웅덩이 하나를 만납니다. 조그만 언덕 하나를 만나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돌아가시는 것처럼 반응하지 않냐는 겁니다. 세상 다 산 사람처럼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가 들어 누워 있지 않냐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될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내 처지가 풀무불 도가니 속에 담긴 쇳덩이처럼 고달플지라도, 내 인생이 정말 풀무불 속에 담금질되는 그 괴로운 연단의 과정을 거치는 고달픈 인생일지라도, 내가 맞닥뜨린 이 처지와 환경이 너무 보기 싫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절망적이라 여겨질지라도, 이 절망의 밑바닥에서 내가 오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내가 오늘도 소망을 품고 희망을 노래하며, 내가 오늘도 내일을 기대하는 자로 희망을 노래하며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형편이 좋아져서 오늘 여기 나와서 앉아있는 것 아니요, 상황이 좋아져서 여기서 소리 지르고 서 있는 것 아니요, 모든 것이 만족스러워서 감사하며 사는 것 아닙니다. 내가 오늘도 이 자리를 지키며 웃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괴로울 때 다 괴로울 때가 있죠. 네? 힘들 때가 있죠. 내가 듣기만 해도 저 사람은 정말 힘들겠다, 여기 나와서 앉아있는 것 자체가 정말 큰 믿음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야, 나 같았으면 못 그랬을 텐데. 인생의 언덕을 만나고 절망을 만나고 주저앉고 이불 깔고 누워있을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한번 웃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괴로움 속에서 오늘 그냥 한번 웃고 가던 길 계속 가자. 여러분, 믿음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괴롭고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웃을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가대는 누가 해야 되는가? 찬양 잘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탈락. 누가 하는 거? 이제 우리 성가대는 오디션은 이렇게 뽑아야겠어. 누구 미소가 아름다운가? 절망 속에서도, 병들었을 때에도 웃으며 노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세상 한복판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는 동탄 땅은 가이사랴 빌립보 같은 곳입니다. 사람들 만나 얘기해 보십시오. 만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네 인생의 대체 나는 누구냐?
세상 한복판 걸음걸음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절망 가운데에서도 그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시죠.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든 전하세 독생자 예수, 우리 주님께 찬양 드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우리 믿음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도 삶의 기쁨 회복게 할지어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전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보혈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병든 사람, 마음이 병든 사람, 생활이 병든 사람, 경제적으로 병든 사람, 관계의 병이 든 사람이 있습니다.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주께서 오늘 이 시간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그 심령과 그 육신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료가 이 예배당 가운데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의 병상 가운데 주님의 치료 역사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기적을 일어날지어다. 일어나 걸을지어다. 원수마귀는 물러갈지어다. 파쇄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과 생활과 자녀와 사업과 관계와 인생사와 경제적인 무거운 짐을 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만신전이 가득한 땅을 살아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문제 해결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과 권세로 기도에 응답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믿사오니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위로 감동 역사하심의 은총이 즐거워하는 세상, 풍랑이는 세상, 유혹뿐인 세상, 한복판 살아가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시퍼렇게 살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소원 결단하는 이곳에 예배하는 예배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주의 몸인 이 놀라운 교회와 주께서 특별히 아끼시는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